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올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칭의 개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개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이신칭의가 그 기본 어떤 루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우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믿는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지적 요소, 두 번째는 지정의, 감정적인 요소, 정이죠, 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가식적인 믿음이나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요소, 지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일단 지적 요소, 지식,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죠.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자, 마귀 귀신들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죠. 찬동, 동의.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한 찬성, 신뢰,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요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신뢰,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거듭남,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자, 이게 헬라어가 디카이오,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시스, 의롭다게 하다, 바르게 하다, 심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특히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어 법정 용어로서 무죄 선언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어떤 죄를 져도 이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 법정 용어로서의 무죄 선언이라는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때려가지고 구타를 해가지고 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치료비를 배당을 하고 손해배상금을 다 물어주고 모든 거를 다 뒤쳐닥거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 배상금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치료비도 다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을 때 제가 이게 그 감옥에서, 감방에서, 유치장에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정말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죄 선언이 된 거고 법적으로 석방이 되는 그 개념.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자, 누가 다 보상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자, 제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회 용어사전, 자, 여기 지금 제가 보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적 선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있죠. 또 여기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 또 여기 나오는 그겁니다. 제가 성경사전이나 어떤 신학사전이나 이런 것을 보고 스크랩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칭의란 인간의 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이것은 신자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낯선 의라고 보았다. 자,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은혜로 간주하여, 칭의란 우리가 마치 정말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은혜 속에 받아주심을 뜻한다. 이렇게 그래서 칭의는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로 구성된다. 또한 감리교의 웨슬리 목사는 뭐라고 그랬느냐? 칭의의 성경적인 정의는 죄 용서이다.
칭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서 아들의 피로 인하여 이룩된 화해에 근거하여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이다. 자, 이게 성경사전, 교회 용어사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규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이렇게 나오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자,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7절 여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규절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시편 143장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느냐. 자,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겐 죄가 하나도 없다.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능히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려 하시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구약에서도 칭의의 개념은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한 명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칭약 개념이죠. 칭의 개념. 자,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원을 받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가 전가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카톨릭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가톨릭의 칭의의 개념이 뭐냐. 가톨릭에서는 이 칭의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1544년 트렌트 공의에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만 또한 죄들의 용서만 칭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칭의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트렌트 공의회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가톨릭에서는 이걸 발표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문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디카요, 디카요시스 이런 단어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향해 무죄 선언하시는 사법적, 신분적, 외적 변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석방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칭의에서 주의할 점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며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구원자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의인이 됐으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칭의에서 중요한 점은 칭의는 인간의 내적이고 윤리적인 의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조차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칭례는 장래 죄에 대한 묵인이나 허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칭의의 의의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자꾸 우리가 깨달으면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거부하셨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덮은 것. 자,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자, 이 성경 구절로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상당히 죄에 대해서 번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몇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 이것은 고행, 육체의 고행을 줌으로써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고해성사를 몇 번을 찾아가서 신부들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막 괴롭히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이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그날 나에게 천국문이 열림을 보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죠.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웨슬레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영어로는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방식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 영국에서는 웨슬레 목사가 아침에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나갔다. 이제 이래서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그 선행 이런 것을 이 웨슬레가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가 이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영국에 있는 도시에서 초청을 합니다. 웨슬레를. 근데 그날따라 웨슬레도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그날따라 그 집회를 나가기가 참 싫었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올드스케이트 집회를 나갔더니 거기서 그 낭독자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주 위대한 그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도 종교개혁자와 같은 이신칭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1장 10장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사도 바울, 웨슬레, 마틴 루터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죄인 중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에서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과거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아,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자,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내가 10년 뒤에 가서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바로 정죄함이 없다.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개념은 내가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 죄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안 믿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무슨 깨달은 것으로 칭의가 온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죄는 여전히 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응하여 싸워야 한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동일하게 반대의 원리도 거절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라는 게 뭡니까?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중생에서 죄가 정복되고 억제되지만 소멸된 것은 아니다. 신자 속에서는 아직도 옛 본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 중생은 아직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더러움에서 떠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켈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자,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계속 싸워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자, 우리는 죄로부터 싸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되고, 자,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자,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도 더럽고 약속을 가진 우리, 거듭난 우리가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럽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경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교회 목회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삶과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몸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소망을 가진 자는 수동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칭의는 뭡니까? 성부의, 재판장이신 성부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뭡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칭의는 뭐야?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깨달음으로써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의 판사석에 앉아 계시는 재판장의 법적인 선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죄는 죄성과 죄책으로 나누는데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책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석방된 것이죠. 칭의는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칭의는 죄의 책임을 용서하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죄성과 죄책을 얘기했죠. 내가 의롭다는 선고는 받았지만 죄의 오염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칭의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